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8월 셋째 주일에 6개월간의 안식년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마지막 구간, 마지막 트랙을 달리는 앵커로서 사역하겠다라고 좀 비장한 그런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달릴 것이냐, 두 가지. 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구간의 실제적인 시작인 2024년을 시작하면서 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연히 바로 그것,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앞으로 당분간 계속 표가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자, 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것과 이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이 두 가지, 이건 사실은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는 그 내적인 동기와 이유, 그리고 그것을 위한 힘, 즉 에너지, 그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왜 그 일을 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우리의 이유와 그리고 동기, 그 다음에 힘과 에너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자,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우리의 삶의 내용과 그리고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역하는 그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는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2024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가?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가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단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하는가, 어떤 것을 결단하는가? 세 가지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새롭게 변화하자, 체인지요. 새롭게 변화하자, 체인지요. 2024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를 소망하고 변할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해서 만약에 2024년도 지금 올해와 똑같이 변하는 거 없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한 해를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변화 없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한 해를 더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두나미스,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변화는 필수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클리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클리셰. 이건 영화나 연극 등에서 아주 진부한 표현, 상투적인 내용 전개 등을, 그래서 아주 재미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클리셰라고 하는 이것은요, 원래는 굉장히 신선하고 아주 극적인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똑같이 반복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없어진, 아주 진부해진 바로 그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주인공이 악당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악당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얼마나 위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꼭 어떻게 합니까? 악당이 바로 죽이면 끝나는 건데 거기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떠들어요. 그러다 그 사이에 갑자기 뭐예요? 그 주인공의 동료나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악당을 죽이고 주인공을 구출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 내용으로 본다면 얼마나 긴박한 내용입니까? 주인공이 죽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반전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구해주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영화에 매번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재미없다 그 말이에요. 볼 때마다 또 저렇게 뻔하다, 진부하다. 이게 바로 클리셰라는 거예요. 이게 클리셰라는 거죠. 자, 왜 갑자기 이 클리셰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요, 이 시대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심지어 간증까지도 혹시 클리셰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정말 긴장되고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감동과 반전의 승리와 벅찬 소망의 이야기인데, 찬양할 때 보면 그 내용도 보면요, 엄청난 선포와 감동과 감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실제는요, 너무 진부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재미없어요. 답답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복음이 클리셰가 되었는가? 어쩌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셰가 되었는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이 복음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감동 없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역사인데 이렇게 재미없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쩌다가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체인지업, 즉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십자가의 피복음조차도 말이죠, 클리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2024년 우리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가 변해야 되지만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첫 번째가 뭐냐?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2024년도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요, 다 내면에 문제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정말 이 내면의 어떤 인격과 이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요. 우리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갖고 놉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원하느냐? 정말 구체적으로 그 복음으로 상처를 이기는 역사. 마귀가 그동안 그걸 가지고 우리 농락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으로 상처를 이기는 역사. 정말 그 십자가에 가득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 상처를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나 자신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품이 변했다. 인격이 달라졌다. 그 사람 진짜 변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어려운 말로 할 거 없이 그냥 익숙한 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수시로 섭섭하고 삐치던 섭섭이 삐돌이 삐순이들이 이젠 변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만 삐지고 그만 섭섭하고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쳐서 말이죠. 그러지 말고 정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뻑하면 열받고 뚜껑 열리던 폭탄들, 이젠 뚜껑 그만 열리고 정말 참고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예수 믿었는데 자기중심과 교만으로 똘똘 묻힌 똥꼬집, 이제는 좀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주는, 받아주는 좀 포용력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좀 있기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피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 일이 좀 있기를. 내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거 감추려고 겉으로 아는 척, 잘난 척, 그냥 뭐 수도 없이 해대는 척돌이, 척순이, 이 사람들이 변해서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겸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겸손한 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주의 은혜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고 지적질하는 지적질들, 이제는 변해서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다 하면요 밤새도록, 아니 내년까지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성품의 문제를,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역사로 변해서 정말 달라져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2024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죠.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소속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죠.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진짜 큰 변화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죠.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2024년에는 일어나기를. 예수 믿었는데도 말이죠, 그 관계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죠. 그렇죠? 무엇보다 저는요 구체적으로 2024년도에는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2024년도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 참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단절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단절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단절한 채로 그냥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 중에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형제 간의 관계를 단절한 채, 그런 가족 관계를 단절한 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회복해야 합니다. 잘잘못이나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그 관계를 무조건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인데 술 먹고 술김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술 먹고 술김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술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뭘 주저하겠습니까? 아니, 술 먹고도 전화하는데 성령 충만한데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술김에도 찾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왜 말 못하냐 그 말이에요. 예, 먼저 고백할 수 있어요.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리고 꼭 단절된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가까워야 될 관계가 너무 멀거나 혹은 겉으로만 친하고 속으로 아닌 그런 위선적, 가식적 관계 회복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예,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뭐 사랑합니다,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속에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남보다 더 멀어. 그건 가식이죠. 그거는 위선이죠. 그건 죄입니다. 이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관계 회복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요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 회복, 이게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체인지업, 새롭게 변화하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 2024년도에 우리에게 있기 원하는 것, 그건 바로 아름답게 세우자입니다. 빌드업이라는 것이죠. 아름답게 세우자. 2024년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세운다라고 하면 두 가지 말하는 것이죠. 하나는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새롭게. 그리고 또 하나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2024년도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새롭게 세우고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음속에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품어야 한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 공동체를 향하여 새롭게 다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말이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접고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아예 무관심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게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까?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요, 많은 경우 가정과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 마음을 접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인데 말이죠,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신앙인인데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한테 있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공동체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기대와 갈망,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는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가정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가슴이 설레고 정말 들어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설레기는커녕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는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말이죠, 정말 기대와 흥분으로 달려가듯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교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끌려오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와 열정, 갈망,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2024년 우리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전 선포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정말 그들 가운데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혹시 가정에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이 진짜 가정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된 거예요. 다시 세우셔요.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정말 가슴 뛰게 했던,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그런 교회의 그림이,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세워지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세 번째는 뭐냐? 힘있게 전하자입니다. 스피크업. 힘있게 전하자. 스피크업. 2024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세 번째 역사는요, 바로 이제 우리가 소리를 좀 지르겠다 그런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소리를 좀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정작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안 보이던 시대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그때 이 나라의 성도들의 전체 숫자가 3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도 정말 몇백 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온 나라를 다 뒤집었잖아요, 교회가요. 그 존재감을 어떻게 말하면 좋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에 몇십 배인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이제 2024년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스피크업,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그 죄의 세력을 향하여 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또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유 목사님 이제 길거리로 나가실 모양이다. 플랜카드 들고 확성기 들고 골목 다니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시겠다는 뜻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쳐서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소리를 높이는 건요, 절대 진짜 스피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선한 영향력으로. 그겁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참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시편 19편의 말씀 그대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바로 그것처럼 말이죠. 아름다운 소문은요, 선한 영향력으로 그대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에요. 여러분,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새로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삶으로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2024년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체인지업, 그리고 아름답게 세우며 빌드업, 그리고 힘있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피크업. 자, 그런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